그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은 오늘 1장 23절,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단어였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말씀을 발견했을 때 감동이 좀 남달랐는데요. 이 교회 이름을 지으면서 교회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이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의 몸된 교회가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교회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건데 사람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목사님, 교회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정수기, 우리 교회의 정수기 기사로 오셨던 코디로 오셨던 우리 여자분은 왜 금홈교회잖아, 금홈교회. 금홈교회도 아니고 금홈교회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바꾸면 안 돼 했는데 그래도 교회 본질이니까 교회 본질을 다루고 있는 이름표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그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그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라는 것을 이 단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은 1장부터 12장까지 14절까지 보면 교회가 어떤 것,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13절부터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15절부터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아는데 그 지극히 베푸신 큰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두 가지로 드러났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과 두 번째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고요? 첫 번째는 부활이고 두 번째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디서는 부활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이 알지 못했던 것을 이 세상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을 봤습니까? 예.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있는 공통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은 체념입니다. 야, 이 죽음 없으면 내가 어쩔 수 없고. 죽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합니다.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어려운 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부한 자나 여기가 있는 자나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그 뭣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여줍니다. 불가능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왕관 앞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높은 권력을 자랑했던 이건희 회장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앞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복음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그 기준점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세상이 죽였다고 생각했으나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어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님이심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교회로 인해서 드러납니다.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까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연합되었다는 의미,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가진 큰 능력은 머리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유기적이고 생명의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가시에 찔리면 누가 아프죠? 손가락만 아픕니까? 뇌가 아픕니까? 뇌가 아프죠. 뇌가 아프면 여러분 누가 아플까요?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아프십니다. 내가 자랑스러우면 누가 자랑스러우실까요? 주님이 자랑스러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은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당한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라고요? 주님의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만 고난 당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난과 주님은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 부끄러운 지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다고 여러분, 내가 내 손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 손을 자르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주님과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해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생을 살아오면서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도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인격적인 발언과 행동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베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도 좀 펑펑 쓰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참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산다. 주님 안에서 누릴 건 누리고 베풀 건 베풀고 그리고 나눌 건 나누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작더라도 당당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렵더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 책임이죠. 내 차로 남의 차를 박으면 차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잖아요. 야, 차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의 어떤 잘못까지도 그분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의미가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신자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없이는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십시오.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의 몸이니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기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 누구 말합니까? 예수님 말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무엇이 있다고요?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만족하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주님께서 충만하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누구로 충만하다고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합니다. 여러분과 충만하기로 약속하셨고 그 길을 걷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없이는 여러분 안에 충만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다른 걸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저처럼 채워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삶을 살았던 수많은 선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충만히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주십시오. 그때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의 몸되기가 이제 6년이 되어갑니다. 이 세상의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여기에 멈추지 말고 같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니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걸어감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감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